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훨씬 많죠.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은 의미와 은혜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할 때 또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 살지 마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숨겨진 것들을 한 가지라도 찾아서 더 좋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 주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얻는 감동과 영감, 그래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냥 그런 대로 기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고 더 변화해 나가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보람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또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해보고 할 때 변화와 발전을 만듭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때는 자기 삶의 점검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독서와 학습 지도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창세기 13장 선택의 기준이라는 글씨가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생각해 보시고 의미도 정리해 보시죠. 자, 저는 제목을 선택의 기준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선택의 기준. 그리고 의미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의 기준은 주변 환경이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롯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옮겨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 것이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그곳에 삶에 정착을 한 것도 말씀을 따라 온 것이죠. 그러나 롯은 올 때도 삼촌이 가니까 나도 간다. 그리고 따라오고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어디가 더 호화로운 도시인가 환경을 쫓아서 또 움직이게 된 거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 롯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우선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글씨가 있고 아주 짙은 파란색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내용,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씀을 따라간 자들, 따라가지 않은 자들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저는 선택의 기준 이렇게 정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성경책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선택의 기준 이렇게요. 아주 짙은 파란색이 있고요. 배경색.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선 창세기 13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져야 되는 그때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 그리고 에레미야 21장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마태복음 7장 멸망의 길, 생명의 길,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새하늘과 새 땅, 지옥불.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하늘로부터 말씀이 주어지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혹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목표를 쭉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전이 현실이 되거든요.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을 한번 또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떠난 후라는 말입니다. 떠난 후.
이 떠난 후라는 말은 참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성경을 보면은 이 떠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죄악된 곳을 떠난 다음에 탕자가 돼지우리를 떠난 다음에 또 문둥병자 4명이 그 자기들이 살던 이 굶주림의 땅을 떠난 후에 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떠난 후 우리가 떠나야 될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난 후에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 바라보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비전이죠. 비전. 세 번째는 일어나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행동입니다. 과정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발전된 문명, 화려한 도시, 육적인 것들이 기준이 됐던 거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명,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더라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롯은 안타깝게도 육적인 기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통 선택할 때 이런 게 많이 기준이 되잖아요. 얼마나 발전된 곳인가, 얼마나 편안한 곳인가. 네, 이런 기준이 기준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 말씀, 사명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롯은 현찰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미래의 비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해 주는 성품.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독립, 분리 독립을 잘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품, 그런 자세.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이 분리불안 장애예요.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길을 가야 부모도 부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부모가 또 자녀로부터 전혀 독립이 안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은 항상 독립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은 인간은 독립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28절은 연합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잘 되고 연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해주는 성품 두 번째, 저는 비전입니다. 비전. 제가 참 이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저 자신이 비전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앞으로의 인생의 일정도 다 이 비전에 의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비전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하는 성품이죠.
어떤 사람들은 뜻을 정해놓고도 행동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그 뜻이 유야무야 돼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엔 후회만 남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은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자세, 훈련, 성품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영성의 성품이 필요하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15절 질문 만들기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보는 땅, 바라보는 땅,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 비전을 갖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항상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그 다음 비전.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묵상하기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다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좋을까요?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고정관념대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KT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